2020년 마지막 날에 함께하는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물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고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 자신이 부르신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큰 제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소모품이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마저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들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을 친히 구출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루어냈던 과학적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막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이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 다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권적인 은총과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이 시간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물질을 의지하며 혹시 살아가십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나만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물질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왜 시인의 삶에 그 고난과 환난이 갔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에도 환난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안에 품어주십니다. 한 번도 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상 초유의 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격하게 하나님께서 주무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그 안에 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욥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때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2020년 이렇게 혼란한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한시도 한숨도 찰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년을 은혜 가운데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올 한 해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또한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묵상하고 내어놓는 기도의 노트 작성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또한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자녀들을 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관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